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요즘에는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을 조금 쉽게 우리 마음에 좀 와닿게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길은 압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몰라도 길은 아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순종함이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형통의 길을 걷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보호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침략당하기도 하고 또 심판받기도 합니다. 또 순종은 이렇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노아 같은 경우죠. 노아는요, 순종함으로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더니, 배를 만들었더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었고,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롯의 아내,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표준 세번역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아멘.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들이 너희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복을 받을 그릇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찌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순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큰일은 당장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은 그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기도 하고요, 그저 앞에서 목회자들 설교하는 거 들으시면은 마음은 편해지고, 그래 오늘도 신앙생활 잘했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순종케 하시는데, 그 순종의 목적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같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등한시하면 저는 어느 목사님의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저 못 갑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십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 아론 때문에 나중에 아론의 송아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불순종이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에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 좋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 듣기는 좋지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순종해야 되며 어디까지 순종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이 좀 쉬우면 좋은데 그저 오늘 밤 들어가서 평안히 주무세요. 아니면 친구 만나서 맛있는 밥 드세요. 가족끼리 좋은 이야기 나누세요. 이 정도면 순종할 텐데 순종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만 시키시면서 그거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돈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랑하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함으로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정말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순종할 것을 던져주십니다. 내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보니 순종하라는 말씀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시며 내려주신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마치 배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교회에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도움의 손을 요청했더니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 것. 그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이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실례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하다 말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인가 싶어서 다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직장을 주세요, 아니면 좋은 길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함에도 선교라는 말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르심은 쉽게 떨쳐지지 않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그래도 내 갈 길 가시렵니까? 아니면 마음에 박힌 그 선교라는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직장을 찾는 것을 잠시 접고 남미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간 열심히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말을 들으니까 선교라는 말에 순종한 거 잘했네, 순종 좋은 거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직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던 어떤 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 말로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때 이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 하나님 음성 그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순종할 걸까요?
선교 나가라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가? 아니면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유 때문입니다.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지고대로의 순종은 장담되지 않은 미래,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면은 그럼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 순종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방금은 직장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현실적으로 부딪힌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신데, 시드니에 가면은 일본인 사장님과 한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초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라 그런지 아내를 따라서 한인교회를 같이 다니셨어요. 한국말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런데 교회를 갈 때마다 아내가 단속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 사장님은 처음 가본 교회에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은 그날 그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꺼내가지고 다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아내분이 화도 냈다고 그럽니다. 아유, 당신은 뭘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남편이 어눌한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드리면 책임져 주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가게도 어려운데.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투닥거리며 싸웠다고 그럽니다. 아내분이 그럽니다. 남편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말씀을 듣는 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네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은 걸까요? 위 이야기는 말씀 순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편분이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아내분이 너무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와 같은 부탁을 하신다면, 그와 같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남편이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해석의 길입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 상황으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상상하고 내 상식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혹은 순종이란 말조차 생각하지 않을지. 참, 이와 같이 해석의 길은, 이유를 찾는 길은 순종으로 향하기에 참 어렵게 만듭니다. 해석의 길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의 길을 막는데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 상황이 불리해도 저는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더 자주 걷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란 말씀이지, 교회 열심히 나오란 이야기지, 아니요, 이렇게 은유적인 얘기,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지금이라도 꺼내서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보다는 순종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데는 말이죠. 물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지금 낮이라서 고기가 안 잡힙니다.
주님은 고기 잡는 일 안 해보셨잖아요.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내 상황 모르시잖아요. 지금 내 형편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달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해석보다 앞섰습니다. 순종이 나의 이해보다 앞섰습니다. 순종이 나의 상황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결과는 참 좋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낚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고, 이해하려는 시간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왜 우리의 이해는 순종이 가장 먼저여야 할까요? 왜 해석보다 순종이 먼저 행해져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해나 해석을 앞서지 않고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보다 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의 절반만 지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좋은 소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잠시 대입해 보죠. 사울은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사울은 그때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 불순종은 이해할 거야.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순종을 절반이나 깎아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예수님 오래 믿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며 순종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크게 여겼습니다. 아니, 자신의 판단을 마치 동급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마치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 여긴 것 같습니다. 삶의 명언 정도로 여긴 것 같습니다. 삶의 한 가지 대안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순종해야 될 진리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이렇게 해봤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더라,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 실패하더라, 안 되더라, 그 경험과 상황 때문에 절반이나 깎아먹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 순종을 깎아먹지는 않는지. 참된 순종이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패와 일의 결과보다는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순종함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말씀이 순종을 부탁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들어드리는 것, 물론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적 진리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 더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옳습니다. 우리의 판단들을 살펴보세요. 감정, 환경,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그 앞에 피조물인 우린 묻지 않고 순종함이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괜찮은 이유, 순종을 오늘 강요한다기보다는 순종이 괜찮은 이유를 좀 들어보죠. 순종이 좀 우려되시긴 하지요. 이와 같이 말씀 들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퇴보할 것 같은데, 순종이 괜찮은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뱀을 주실까? 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란 책을 보면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보호와 공급의 열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대요.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시켜 주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늘 돌아보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요즘에 구역예배 때마다 제가 이거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나누거든요. 그 CCC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전도책자 사형리 보시면 첫 번째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왜 순종해도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 유익을 얻어가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왜 순종이 먼저인가?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만약 그가 해석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그날의 기적을 성경에서 읽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그들의 공통점은 이해하고 움직였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기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 없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가?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이 아니라도 역사하시는 분 맞습니다. 단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던 왕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겨가는 판입니다. 거의 다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머릿속에 한 명이 떠오릅니다. 아들, 아직 어린 아들. 그래서 얼른 부활을 시켜서 왕궁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칼 차고 오라고 그래? 갑옷 입고 오라고 그래?
아들이 듣자마자 이거 뭔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아직 전쟁 중인데 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요.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전장에 갔더니 그때 막 다 이기고 승리를 취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그 마차 위에 태우면서 깃발을 함께 휘날립니다. 그렇게 영광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순종은 여러분의 능력을 갈취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여러분의 삶을 갈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순종은 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루신 일 가운데 나를 참여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안 돼요, 무서워요,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 마차에 같이 올라타시죠. 부르는 대로 가시지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순종이 먼저여야 하는가? 순종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순종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에 따른 순종은 순종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지요. 내가 이해가 된다면, 결과가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렵겠지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겠죠.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너희 믿음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는데, 이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가능한데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이 곧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바로 믿음의 지표거든요. 순종은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꼭 드러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순종 이야기하면은 철진한 설교 같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슨 원리, 이런 거 설교하는 게 더 유행인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부딪혀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알겠는데 요즘엔 더 쉬운 대체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도 나 나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보람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나 나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나 나름대로 움직여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지식해, 율법주의자야,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이해하며 그 지식을 깨우치며 그렇게 순종은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이해로서의 순종, 한 반쪽짜리 순종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쉬지 말고는 빼고 기도하라,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순종은요, 실패해도 내가 도전했는데 안 돼도 유익이 됩니다. 순종하다가 바닥에 고꾸라져도, 순종하다가 망해도 여기에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순종의 유익이 뭐냐면, 실패한 그 순간 당신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거보다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단단해진 거예요. 그 신사역 근처에 쌈밥집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설교 듣다가 주일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얘기 듣고서 주일 하루 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 장사를 안 하니까 매출이 확 떨어져서 결국엔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금요기도에 나와서 울부짖는데 원망 섞인 목소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르는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고백하는데, 야, 그것보다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은 없어요. 잘 될 때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근사하고 단단한 고백은 없어 보였습니다. 순종하다 실패할 때 주는 유익이요, 그때 올려지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전체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불편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까지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마음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나중에 순종할 계획가 없습니다. 순종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 때가 왔을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도 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했던 약속, 내가 서약했던 거, 은혜 받으며 했던, 철없이 했던 그 고백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려하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그 복과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담아있던 그 말씀들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